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누르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시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결국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잔재가 남아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죄를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순절 기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기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렸던 7가지 대세의 한 부분,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이미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한 부부가 현관문에 서서 부자를 시기하는 눈으로 흘겨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한 것인지를 좀 더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가 학창시절에는 나보다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기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닌데, 나중에 동창회라든지 들려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어떤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아니면 뭔가 또 운 좋게 잘 나가는 어떤 직장을 구해서 그렇게 해서 뭐 대박을 치고 어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또 같은 처지, 같은 형편에 있던 그런 잘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우리는 이제 비교 대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넘어가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이 명문대에 이제 진학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잘 됐다라고 부러운 마음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일반 신학대를 진학을 했던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는 그래서 학부 출신 신학대 학생들이 진학하기도 했지만, 저처럼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공부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도 성분도 나이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학대학원 다녔던 그 같은 학번 동기들 중에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자리를 그 친구에게 이제 물려준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재건축이 되면서 사람들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덩달아 부흥을 하면서 교회도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은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출발이 저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 누구라도 기반을 다지고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학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지금은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사실 더 형편이 어려운 친구입니다. 사모님도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이 친구도 교회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 잠깐 세미나 참석차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같이 시간도 보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왠지 그 친구에게 더 사실은 마음이 가는 것이 그런 인지상정이더라고요. 이것이 어쩌면 죄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누구라도 이런 것에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유대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왕을 만났는데 이 왕이 아주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고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왕은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 너희 중에 한 명이 무언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 단 옆에 사람에게는 그 요청한 사람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먼저 요청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요청을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요청을 못했고 또 한 친구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욕심 많은 친구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도 쉽게 먼저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왕이 너희들이 시간을 줬는데도 아무도 나의 제안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제안을 거두고 떠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선뜻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임금님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친구가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것은 그런 꼴을 보지를 못하니까 시기심이 있는 친구는 차라리 내 눈 하나 잃어버리더라도 상대방 친구가 2눈을 잃어버려서 더 불행해지는 편이 낫겠다라는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극대화되면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시기가 정말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시작점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사울은 늠름하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의 인파로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치며 이렇게 그 개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들을 그렇게
환영하며 맞이하는데 그때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춤을 추며 뛰어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바로 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에 돌리고 내게는 천천에 돌리니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런 반응이죠. 아니 지금 내가 왕으로 나를 높여도 부족할 것인데 저 일개 목동이 그 나에게는 천천에 돌리고 저 일개 목동에게는 만만에 돌린다고?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불쾌하고 아주 노여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일반 목동 아닙니까? 지금 사울은 왕이고요. 최고 권력자인 왕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그 여인의 칭찬 몇 마디에 사울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아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뭐가 있느냐? 그 말 듣고 말이죠. 더 상상하고 부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내 자리밖에 위협할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서 사울은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아인이라는 의미가 눈을 상징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제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을 보면요 이것을 제시하는 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더라. 여러분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envy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envy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한다는 의미는 뭔가를 자세히 보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그 그림이 바로 시기를 뜻하는 그림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그런 일대기를 그린 영화이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궁중의 작곡가 겸 지휘관이었던 살리에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살리에르가 이제 황제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궁정에서 즉석으로 정말 멋진 연주를 해내는 모차르트를 바라보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얕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영화에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시기를 정말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제가 그 컷 이미지 하나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모습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 눈에는 경탄을 넘어서 나에게는 왜 저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지? 저렇게 악상이 떠오르서 자유롭게 연주를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우울감과 쓰라림이 저 눈빛 안에는 다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이제는 모차르트가 존재하는 이상은 더 이상 내가 이전에 누렸던 갈채와 인정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나아가 모차르트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시기라는 단어를 녹색 눈을 가진 괴수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기의 어떤 상징을 뜻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시기를 녹색의 눈을 가진 괴수라고 표현했는가? 왜 녹색이라는 그런 단어를, 색깔을 표현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런 해석을 내어놓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초록빛이 도는 덜 익은 과일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떤 맛이 듭니까? 쓰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덜 익은 과일을 먹는 순간 못 먹겠잖아요. 쓴맛.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눈이 녹색으로 변한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것처럼 시기에 빠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골몰하는 것이 마치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교해서 녹색 눈을 가진 괴수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도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주목해 보게 되면서 이후에 사울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실행에 옮겼죠. 그 후로부터 그는 왕으로서의 직무와 삶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시기함으로 그 뼈가 지금 녹아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다른 시기의 어떤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금방 떠오르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레아와 라헬의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자매를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말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로써 그 외모가 라헬보다는 곱거나 아름답지 못하다는 그런 감정적인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나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뭐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뭔가를 보려고 하면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눈을 찡그리게 되죠. 그러면 인상이 찡그려지게 되는 인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가 고울 수가 더 없겠죠. 그래서 야곱은 사실 외삼촌 라반 집을 찾을 때 제일 처음 만난 여인이 라헬이어서기도 하겠지만 그 외모도 무시 못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성경에서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외모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겠죠. 결국 야곱은 사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레아랑 먼저 결혼하게 되죠. 그 후에 결국 라헬과 결혼하면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마음껏 열어주셨지만 라헬에게는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의 아들도 낳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레아가 그 언니 라헬을 바라보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자신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협박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왜 내한테 죽겠노라고 협박하느냐 이 이야기인 것이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레아가 아들을 못 낳는 것도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라헬은 어릴 때부터 외모도 아름답고 또 둘째로 태어나서 얼마나 부모한테 사랑받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며 살아났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인 야곱에게서마저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라헬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든 면에서 언니 레아보다는 더 나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죠. 경쟁적으로. 결국 나중에는 자기도 아들을 2명 얻지만 결국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레아의 자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태어나게 되죠. 물론 라헬에게도 요셉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그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중에 야곱의 옆에 묻힌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상대방이 가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그 눈을 나의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만 바라보게 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가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거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먼지를 털고 닦고 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것을 하찮게 여기고 방치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좋은 가문, 준수한 외모, 또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뛰어난 덕목을 가지고 그렇게 왕의 자리에 함께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충분히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비교 대상도 되지 않았던 다윗을 자기의 왕의 자리에까지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잃어버렸죠.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비교의식과 우월의 굴레 가운데 사울은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 그 마지막에 그 생의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이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름답게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난, 그리고 야곱의 사랑까지 독차지한 남편의 사랑까지 부모와 또 주변 사람의 모든 것을 사실 어쩌면 독차지했던 라헬은요, 언니가 낳은 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몇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죠. 누가 자신이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줬는데 각각의 받은 사람의 반응이 달랐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을 하나님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누립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보잘것없다라고 그냥 땅에 묻어둬가지고 불의한 종으로 그렇게 내쫓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더 적게 받았다고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5달란트를 다 받을 필요도 없고요. 5달란트가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권과 뜻에 따라서 그냥 맡겨주신 것뿐이죠. 하나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대형교회의 부목사 경험을 하면서 이 목회 성공의 어떤 개념을 양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고 그래서 번듯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예산이 많아져서 여러 가지 사회사업도 하고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하지만 지금의 생각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명을 목회하던 100명을 목회하던 10명을 목회하던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감리교회 어떤 장점 중에 파송제도가 있죠. 물론 이것이 단점으로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목회자가 어떤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교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내 열심과 내 충성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그 욕심을 사실은 내려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가라고 명령하면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파송제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깨달아지는 것은 상대방을 목회하는 그것에 앞서서 나를 목회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사실 그것을 더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기의 대상에 두고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상처를 자신에게 안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시간에 하나님 주목하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주목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를 버린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삶이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시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나보다 좌회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기하게 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상대방의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더 주목하면서 충성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시기에 죄악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에 주목하면서 내 자신이 가진 은사를 더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